오늘은 인간의 반역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제 세 번째 시간, 위대한 시작의 제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오늘 다른 부분은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과 2과 우리 위대한 시작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1과 2과에서 1과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과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지난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나님도 아담과 그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또 그것을 돌보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또 특히 그 심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우리가 지난 1과 2과에서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16절에 보니까 2장 16절에 임의로 먹지만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 한 가지 금하신 것을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으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가 추방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고통과 혼란, 억압과 전쟁이 있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서로 죽일 것이고 나중에 가인과 아벨이 그랬잖아요. 서로는 아니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그 우선때에 가면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병들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정도로 말씀하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서로 죽일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병들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확실하게 안 먹지 않았을까? 이 안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종, 이런 죽음과 또 전쟁과 또 어떤 병든과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먹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 먹는 것과 이 말씀 두려움, 자기에게 이것을 먹을 때 찾아올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안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마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께 이렇게 자원함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나온 자들을 이렇게 상을 주시는 그것이 구원과 안식에 들어가는 상도 되고 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상도 되고 또 이런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렇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내가 참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겁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체적으로 상과에서는 이 인간의 죄로 인한 반역, 인간의 범죄와 반역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과 또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을 원하셨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기대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 반역,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참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세상과의 관계도 파괴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계의 파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가,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이 죄, 인간의 반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죄라는 게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7절까지 본문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죄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되냐면은 뱀을 통한 사단의 강교한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뱀이 이렇게 뭐라고 여자에게 묻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뱀의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 참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강교한 말인 이유가, 참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죠. 여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임의로라는 것은 자유롭게 마음껏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자유롭게 먹되 딱 한 가지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만 내가 이렇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뱀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허용하시고 한 가지 이렇게 금지하셨는데 그 금지한 한 가지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금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이 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많은 자유 또 감사해야 될 것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먹지 말라 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한 가지 먹지 말라 한 것을 크게 확대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금지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갖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갖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입술에 불평이 많아지고 있다. 내 입술에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내 상태가 지금 죄짓기 딱 좋은 상태구나. 내가 정말 이런 상태로 가면 죄짓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빨리 불평의 은사 또 불만의 그런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의 마음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단이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뱀의 말에 하와가 딱 끊어서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1장 3절에 보면 먹지도 말고 3장 3절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먹지만 말라고 했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도 넣고 또 하나님 했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렇게 여자가 뱀에게 반응을 하니까 뱀이 여자 하와에게 결정적으로 거짓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참 어중간한 답을 하와가 하니까 그 어중간한 아예 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게 하고 선악과만 금하셨어 하고 뱀에게 탁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느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거기에 뱀이 그런 여자의 이런 아주 여지가 있는 대답을 듣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거짓말을 함으로써 마치 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큰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인간에게 잘 되는 것인 것처럼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 뱀을 통한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반역이죠, 반역.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충성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자임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참 이렇게 이 왕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반역 죄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떻게 이 땅에 죄가 시작이 됩니까? 뱀을 통한 사단의 유혹이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그래서 불평하도록 불만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도록 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참말처럼 믿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그것이 죄지요. 그래서 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죄의 어떤 그런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8절부터 16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범죄한 결과, 참, 어떤, 즉각적으로 나타난 이 죄의 결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눈이 열렸냐면은, 수치심과 죄와 수치에 대한, 이런,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가 9절, 8절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면 자기가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까지는 자기가 벗었지만 우리 알고 있는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벗었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벗었다는 것 때문에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되어 있고 10절에는 두려워하여서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기 시작한 것.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벌거벗음에 대한 그전에는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내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니까 내가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감정으로 역사하냐면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지 않으실 거야.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납해 주지 않으실 거야.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용납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죄의 사단이 주는 죄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또 내가 너무 참 연약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죄는 너희는 용납되지 못할 거야. 하나님 용납해 주지 않으실 거야. 이게 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용납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깨트리냐면은 여기 그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아담이 원래 하와를 처음 볼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셨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엄청 기뻐하고 엄청 귀하게 여기면서 엄청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시를 지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랬던 아담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하와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면서 그 책임을 이렇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작은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었던 그 공동체가 그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서로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과 적대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도 안정을 누릴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사실 사단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집요하게 공격받는 집단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들이 이렇게 얼마나 참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게 사단이 이렇게 계략을 꾸려서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부모는 자식 탓을 하고 자식은 부모 탓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힘써야 될 게 무엇이냐면 행복한 가정에 이룰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남편은 아내를 참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듯이 우리 공경하고 또 자식들은 부모님께 참 하나님 모시듯이 부모님을 모시고 또 부모님은 자식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신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그렇게 뜨겁게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 모습 보시면 참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하면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하와는 또 뱀을 탓하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는데 다 깨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서로 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 하나님은 그래 이제 이 완전히 참 엉망이 되었구나 하면서 세상 다시 시작해야지 사람들 깨끗이 청산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담과 하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손을 털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을 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하나님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도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의 우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15절을 가리켜서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아주 처음에 주어진 복음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만든 뱀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전에는 막 서로 속닥속닥 했지만 이제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 후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또 원수가 되게 합니다.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을 계속 이렇게 나쁜 길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또 그런 적대 관계가 형성되게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할 때 이 여자의 후손은 3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장차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단을 가리키죠. 뱀으로 나타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게 될 그 사건을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구절 속에서 이미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복음의 씨앗 같은 것이죠. 사과 씨앗 속에 사과나무가 있고 또 이렇게 큰 배 씨앗 속에는 배나무가 있듯이 이 복음의 씨앗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운 이런 범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가는 남자와 여자 또 그런 사람과 만물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서 그냥 발짱 끼고 이렇게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 약속을 주시고 또 이 약속대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뱀은 계속해서 뱀을 통한 사단의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두고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조금만 주는 인색한 분이시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고 계시는 아주 이렇게 인간이 잘 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존재다. 인색하시고 선하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뒤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낼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구원의 방편으로 어떤 희생제물을 통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이렇게 예표하시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자의 우선을 주시고 가죽옷을 주시고 그래서 구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는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죄로 인해서 죄는 불신앙에서 말씀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런 이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 참 마귀의 계계대로 사단의 꾀대로 그 뱀을 통해서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고 또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아까 보셨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뱀은 그 여자의 후손에 아주 조그만 타격을 주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그래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악인과 악한 세력들이 득세를 세상에서 이렇게 파헤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도우시면서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놀랍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가 죄가 말씀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 였으면, 두 번째는 그런 죄는 관계를 파괴한다면, 세 번째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가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또 자식을 낳을 때에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담에게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고 또 그래서 그 가시덤불과 은근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19절에 보면 먹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주셨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땅에 충만하는 일이 지금은 이제 뭐가 따르게 됐냐면 이렇게 임신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고통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 힘든 어떤 수고가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게 된 것이 땅에 충만한,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많이 안 낳아서 지금 참 고민이 많은데, 국가적으로도 고민이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고민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참 마귀 이 사단의 이런 꾀에 넘어가서 범죄한 결과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땅에 어떤 일굴 때에 이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내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는 여기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 동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고 또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머물게 허락하셨던 그 땅으로부터 이렇게 거하지 못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지만, 실상은 뱀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또 속은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도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복된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어떤 죽게 된 것이 육체적으로 또 이렇게 죽음을 맛보게 되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사단에게 별명이라기보다 별명을 지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달콤하게 겉으로는 좋은 것, 어떤 죄를 지으면 좋은 것이 사람에게 올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범죄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그런 어떤 비극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또 사명의 터전이 이렇게 완전히 황폐화되고 또 그 터전으로부터 쫓겨나기도 되는 이런 아주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달콤하게 말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 대표적인 사람 삼손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삼손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대로 다 아내를 삼도록 이 세상이 이렇게 삼손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유혹에 빠져서 이런 보이는 블레셋 여자들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마다 아내로 삼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 붙들려 있다가 그 다곤 신전과 함께 이 참 무너져서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 물론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런 어떤 정욕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삼손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뻔했던 사람인데 그 정욕대로 살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참 그런 갖고 있는 능력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대로 살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대로 살면 아주 뭔가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가치관대로 살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죄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이 허망해져서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원래 인간의 모습은 오른쪽 편에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왼쪽 편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또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 주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 창조 질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피조물이 인간을 다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인간을 다스리고 또 정욕이 인간을 다스리고 또 이 욕망이 그런 어떤 그 물질이 인간을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이 또 하나님을 다스린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인간이 신을 만들어요. 막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원래대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이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이 구조가 맞는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 인간들이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홀로코스트 때 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인간들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해친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안 대우하게 되는 것은 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반역으로서 인간의 죄의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참 죄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다.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죄의 결과로 세상과의 관계도 이런 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세상도 파괴한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런 관계가 회복된 자라서 하나님의 이 선한 세상을 회복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우신 세상에 그 죄로 인해서 금이 가고 깨어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복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고, 동시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을 다른 이웃들과 나누는, 그래서 1대1로 좀 말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